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앞에도 있고 성경 보셔도 되고 요절지 보셔도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성전 건축을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기억날까?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을 조금 짓다가 다른 여러 가지 방해들이 들어오자 성전 건축을 멈춰버립니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멈춰요. 그 14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응원해 주셨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도요, 학개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스가랴라는 이 이름 역시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학개처럼.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역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 지으라고 말한 선지자일까요? 성전 지으라고 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그 환상들을 통해 격려하기도 하고, 이 환상들을 통해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게요, 단순히 지난번 학개 선지자처럼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유다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꿈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꿈은 우리가 잘 때 꾸는 거잖아요. 근데 환상은 잘 때 꾸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겪는 아주 신기한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왜 성전을 짓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원이 되는지 오늘 강도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일단 순금 등잔대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는 사람? 처음 들어보죠? 그러면 말을 바꿔줄게요. 올리브 들어본 사람? 올리브. 뭐 기름으로도 쓰고 피자 위에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와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4장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주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딱 봤어요. 그러자 천사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스가랴야,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니?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보니 뭐가 있었다? 순금 등잔대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제가 순금 등잔대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순금 등잔대예요. 이쁘죠?
요게 등잔대예요. 이쁘지? 요거는 어디서 쓴 거냐면 성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 그래요.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요 둥근 등잔대를 넣었는데 여기 보면 총 몇 개가 있어요? 등잔이? 등잔이 조금 어렵지. 등잔이 뭐냐면 여러분 비슷한 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과학 실험할 때 알콜 램프 써봤죠? 알콜 램프에 이렇게 불 딱 붙이면 불 이렇게 붙잖아.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알콜 램프에 들어간 알콜 대신에 여기는 기름이 들어가요. 여기 위에 이렇게 불이 붙어요. 불이 이렇게 붙어요. 여기 이게 불 붙는 거야. 그럼 불이 총 몇 개가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 붙네. 요게 순금 등잔대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스가랴 선지자한테 보여주셨는데 아까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고 막 그 연결된 게 뭐가 막 있어요. 다시 한번 강수사님 천천히 읽어볼게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강도사님이 여러분들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다 못해서 원래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써져졌는데 그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우리 3절까지 보고 보여줄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그 순금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올리브나무 2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여기랑 여기에 올리브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나무에서 뭐가 연결되냐면 아까 2절 끝에 보니까 관이 이렇게 연결돼요. 관이 연결돼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2 올리브 나무가 있고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떨어지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한 대접에 모여요. 저 대접에서 또 7개의 관이 연결돼서 등잔으로 각각 연결돼 있어서 계속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는 불이 꺼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게 등잔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표현해 볼게요. 기름이 2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이 모여서 지금 각 등잔대에 무한 리필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무한 리필되니까 등잔이 꺼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뭘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뭔지 아니? 자, 건이가 스가랴 선지자라고 해보고 천사가 건이한테 이걸 보여줬어. 이걸 보여줬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건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건이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스가랴도 그랬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몰라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저 아까 그 등잔대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게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여기서 이 등잔대는요, 이 등잔대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등잔대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성경을 보면 등잔대를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살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에는 오늘 우리처럼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즉 이 순금 등잔대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짓는 일이에요. 이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순금 등잔대에서 계속 불이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피우게 하는 거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주고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6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빨간색 글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부터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강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스려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럼 이 스룹바벨에게는 지금 뭐가 제일 큰 걱정이냐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돈이 있을까요 지금? 돈이 많을까요? 돈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라도 많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 지을 힘도 없고 이걸 지을 능력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룹바벨아,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너의 힘으로도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응원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평택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뭘까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뭐 제일 가까운 불악산이 있다고 합시다. 저 불악산이 평지가 될 확률은? 저 불악산이 평평한 평지가 될, 여러분 학교 운동장처럼 그냥 운동장 같이 될 수 있어요? 불악산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어요. 평택 시민 모두가 삽을 들고 가서 막 삽질을 하고 막 하면 뭐 몇십 년이 걸려도 될 수는 있겠지.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무슨 소리냐면 스룹바벨아 내 앞에 있는 큰 어려움들 그거 내가 없애줄게. 성전을 짓는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아 내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아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 반드시 네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선 너무 작고 볼품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크기도 컸어요. 재료도 제일 좋은 돌, 제일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짓고 도배를 뭘로 했었다고? 혹시 기억날라나? 금으로 했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겠어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이 짓는 이 성전은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요?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나무,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르냐면 야 이거 너무 작은 일이야,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아니다. 이거 작은 일 아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 건물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근데 벽돌이 똑바로 쌓아 올라가야 되죠. 생각을 해봐. 벽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벽돌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건물이 다 지었을 때 버텨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다림줄은 어떤 줄이냐면 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놔요. 그럼 이렇게 딱 떨구면 일자로 쭉 내려가겠죠. 그럼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걸 다림줄이라 그래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리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스룹바벨이 들었어요. 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 등잔대의 환상을 스가랴로부터 스룹바벨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할 수 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은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강선생님이 강조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혼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들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는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도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 할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 유다 백성들의 힘, 유다 백성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내 힘, 내 능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으로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 뭘까요? 뭐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뭐 해야 할까?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딴 거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먼저 꼭 기도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걸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을 다시 짓는 스룹바벨에게 큰 격려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 크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